할렐루야.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그 생각이라는 걸 할 때가 있습니다. 잡생각, 딴 생각 이런 거 말고요, 좀 의미 있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어떤 주제나 또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시고 생각하셨는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생각 또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죽음에 늘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또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 또 우리가 이별하는 마지막 그 장례의 시간까지 함께 하다 보니까 늘 죽음이라는 것이 그리 멀리 있지는 않은 자리이긴 합니다만, 지난 주간 문득 그 죽음이라는 문제가 제 머릿속에 깊이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 죽음에 대한 문제 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겠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라는 그런 질문 앞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한 가지 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성경책 끼고 산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제 청년부 예배를 처음 드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점수로 매겨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게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내 주관적으로 생각해서도 되는 문제는 아닌 것이고요, 결국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자로 있다라는 것은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 건데,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까다로우세요. 받으실 것만 받으신다라는 거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까 봉헌 찬양 안 부른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목사가 순서를 깜빡했는가 보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아직 치매가 있거나 기억력에 손상이 있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예배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시고,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아벨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벨이 드렸던 예배,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의 외침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예배의 제물과 예배의 장소까지 그리고 그 예배의 순서까지 정해 주셨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순종하고 행해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를 번제로, 즉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 제물이겠는가라는 거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셨는가? 22장 12절 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걸 경외라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소나 양을 잡아서 그걸 번제로 드리는, 즉 어떤 이삭을 죽여서 그걸 번제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마음과 삶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즉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목사가 참 많은 예배를 드려요. 지난주에 교회 유튜브 채널 이렇게 제가 들어가 보게 되는데 구독자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많지 않다고 그러면 목사님 100명이 넘었는데 또 왜 안 많다고 하시나 이러시면 또 안 되고, 어쨌든 유튜브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숫자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동영상 숫자가 600개가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까지 우리가 이제 김경호 장로님이 동영상을 올리시기 때문에 동영상 숫자가 600개가 넘었어요. 제가 1년 반, 아직 만 1년 반은 되지 않았는데 생극교회 와서 사실 600번이 넘는 설교를 했다라는 거죠. 6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 숫자를 보면서요, 두 가지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 설교를 계속 올려야 될까라는 두려움이 들었고요. 그 설교 속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600개를 제가 다시 들어볼 수도 없고, 제 아내가 가끔 얘기를 해요. 목사님, 유튜브 동영상 올라오면 한 번씩 꼭 복습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복습하라는 말에 두려워서 더 듣지를 못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6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몇 번이었을까라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참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훨씬 많은 예배를 드려요.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신 친구 목사님들은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 교회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에 교회를 빌려서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은 1년에 설교를 해도 그렇게 많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예배를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 태어나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은근슬쩍 미국 가시고 싶으신가 봐요. 밥 먹고 오후 예배 또 드려야 되는데, 그 많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몇 번이었을까라는 두려움, 그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배자로서의 그 거룩한 두려움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예배가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다 보면 그 두려움은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에녹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에녹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21절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자기가 낳은 건 아니고 아내가 낳았습니다. 부인이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무두셀라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인데 그 뜻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또 하나 무엇이냐면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두셀라가 몇 살을 살았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저도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래 살았죠. 그렇죠? 오래 살았습니다. 제일 오래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래 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하죠. 자, 무두셀라가 죽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잘 모르시죠? 네, 그때 일 안 살아보셔서 잘 모르세요. 노아의 심판,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낸다라는 뜻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 에녹은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나님께서 네가 낳은 이 아들이 죽을 때 내가 그것을 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두려운 명령으로 에녹은 그 아들을 받아들었으리라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보낸다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하며 또 무두셀라가 죽을 때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걸 결합시켜 본다면 에녹은 65세에 낳은 그 무두셀라를 보면서 항상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았을 거라는 거죠. 이 아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 에녹은요,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의 삶을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느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에녹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이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다녔던 그 성전에 나가서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고 자라고 죽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요, 몇 살에 아들을 낳았더라, 그렇게 살았더라, 그리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살다가 죽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해진 날을 받지는 않았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에녹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랬어요. 365세를 살았는데 살고 죽었느냐? 24절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의 육신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에녹이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라는 두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럼 그 심판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믿음의 고민을 하며 그는 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여러분 그 고민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우리가 그런 고민과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24절을 다시 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동행했다라고 돼 있어요. 같이
같다라는 거죠. 같이 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에녹이 쫓아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내가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저 동행이란 같이 간 것이 아니라 먼저 가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인생을 살아갔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건 단지 같이 걸어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같이 걸어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같이 차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여기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이걸 우리는 동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동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동행이란 결국 마음과 마음이 같아져야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같아져야 돼요. 마음과 마음이 같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동행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해외 오랜 기간 나가실 때가 있어요. 성지 순례를 가든지 어떤 선견지 견학을 가든지 연수를 가든지 하시면서 저도 제일 오래 갔던 적이 12박 13일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터키와 그리스, 이탈리아까지, 로마까지 12박 13일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어떤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그 여행은요, 그 순례는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같은 차를 계속 타야 되고요, 같은 식당에서 밥 먹어야 되고, 같은 장소를 가야 되고요. 물론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저같이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절대 싸울 리가 없겠죠. 네. 의심하지 마세요.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물며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평생을 같이 산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로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하늘로 에녹처럼 죽지 않고 올라간 또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죠.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고 있었는데 불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더라 라고 성경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은 딱 두 명이에요. 에녹과 엘리야, 이 두 명의 사람인데, 다시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데,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셨는데, 창세기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동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막 해놓고 하나님 기뻐하셨겠지. 여러분, 이건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보던 것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린 소년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생 끝났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고요,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그의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요셉도 맨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저 같아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과 연단과 환난을 겪고 나니까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과 지금 뭐하고 있기 때문에요?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기쁨이 되어야 되고 찬송이 되어야 되고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 불평합니까? 왜 우리가 속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라는 거죠.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22절, 창세기 오늘 22절 다시 볼까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면 300년을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의 과학으로 볼 때, 지금의 의술로 볼 때 여러분, 여기서 300년을 더 살 수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죠? 300년을 더 살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에녹도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날들을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파란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그 30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뭘 받았습니까?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증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구나 보여주신 증거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삶 동안 하나님께서도 에녹과 동행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삶이었겠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에녹의 삶은요 분명히 축복의 삶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들 동안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반드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거예요. 세상에 보여주실 증거를 주실 것이고 이 사람은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증명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어떻습니까? 다르다 그러셔요.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셔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쫓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십니다. 떨어지는 땀방울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시는데 주님의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달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겁니까? 고민되시죠? 여러분, 내 뜻이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내 고집이 살아있으니까, 내 주장이 살아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가 죽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나시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나와 같이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와 같이 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니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신 게 아니에요. 가장 복된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에 그들을 데려다 놓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삶, 믿음과 삶이 따로따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 앞에서도 내 생각이 먼저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